오늘 청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달려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 전성기라는 뜻이죠. 전성기, 말 그대로 정말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청년이란 이름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단순한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아름다움, 가능성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사실 이 청년이라는 단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1903년 10월에 언더우드와 질레트 선교사님이 서울의 황성기독청년회라는 것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소개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의 배경이기도 했던 1900년도 초조선은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문화, 경제, 정치 가릴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폐허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또한 무너짐의 회의와 절망,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어서 교육사업에 헌신하신 분인데 그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언젠가 신문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조선 사람이 너무 일찍 늙어버린다. 그 당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가능성이 없는 매우 어두운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그 어둠을 몰아낼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을 멈추고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 소년으로 살던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해탈하고 빨리 노인이 되던가 그 사이에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담긴 절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각박한 현실에 찌들어서 자존감과 소망을 상실한 세대가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철부지 소년이 성장하고 황혼의 노인이 회춘하는 기적을 소망하면서 청년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 땅 가운데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은 단체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기니까 나중에는 질레트 선교사님이 조정에 직접 이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배포한 청년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퍼지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 선교사들은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일까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것을 경계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생각했던 청년의 정의가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선교사들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사회, 세상을 변화시킬 활력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소망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바램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됩니다. YMCA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와 지역 교회의 진짜 청년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청년들, 기도할 줄 알고 예배드리는 진짜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청년들이 탄생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다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조선을 무너뜨렸던 악습들이 타파되어지고 이 땅의 부조리와 절망을 상식과 소망으로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청년들의 헌신과 열심이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떠받치기 시작하면서 새 역사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 청년들이 세운 청년들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정말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과연 안녕한가? 선교사님이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정도로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던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고민 이런 것들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에 활력이 아니라 나태가 붙기 시작을 했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분별함이 붙기 시작했고 소망 대신 비관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을 선도해야 할 이 땅의 청년들은 이름값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방탕과 방종, 회의와 냉소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청년들이 이렇게 쇠락하고 있을까?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질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도 이 문제, 고민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기 시작했죠.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 가운데 활력이 아니라 나태가 있고 무분별함이 있고 비관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슬로건, 소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농도가 점점 옅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의 정의처럼 여러분, 청년은 하나님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 교회는 당당히 청년으로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은 힘과 지혜로 정화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나이만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 청년들이 이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신앙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성장을 멈춘 소년 신앙 혹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노년 신앙을 찾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청년 없음을 고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다, 청년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과연 청년 신앙이 안녕한가,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끝까지 싸우고 마침내 그것을 진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가장 부합했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결론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막을 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큰 범위에서 볼 때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없애라라고 하셨는데 그 땅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우상과 제약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과 잘못된 관습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칼과 방패를 들 힘이 없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의 전쟁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그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세 어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말이 정말로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칼을 다 내려놨는데 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광야와 전장에서 평생을 보낸 여호수아에게 자연스러운 장소는 상식적으로 보면 어디죠? 일반적으로 보면 흔들 의자여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말 위에 서기를 원하고 전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보다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누구보다 호전적인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1장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돌아가 보면 사실 여호수아 1장은 깊은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에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 여호수아는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이라는 그 당대 가장 강하고 견고한 백성이 자기 앞에 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잠을 자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24장의 여호수아가 탄생한 비결은 그가 전쟁 기술을 익혔거나 승리의 맛을 많이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비결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분신과도 같았던 갈렙을 살펴보면 한 번 더 증명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갈렙이 85세였습니다. 85세. 난공불락의 도시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누구보다 강한 성벽이 있다. 근데 그 도시를 공략하기로 작정하면서 갈렙이 승리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것이 평생을 청년으로 살아낸 두 용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것에 대한 얘기죠. 사람들은 이 안티에이징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아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최대한 늦게 늙으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도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정과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여러분 늘어가는 주름을 막을 길은 없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때문에 우리는 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제대로 된 안티에이징에 투자하고 도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안티에이징입니다. 영혼의 안티에이징. 영혼의 노화는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영혼의 노화는 분리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소망과 분리될 때, 죄와 싸우려는 의지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어 현실과 타협하려고 할 때 영혼의 노화는 아주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쇠하여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소망과 활력을 잃고 비전이 상실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재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과거의 영광은 있고 미래의 비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 아니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회복하면 영혼의 회춘이 이루어져서 청년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청년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원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분명한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년 아담과 청년 하와는 넘치는 활력과 아름다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실제로 그들은 아주 많은 일을 했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으니까요. 많은 지혜와 운동력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했고, 그러고도 에너지가 남아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단절시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체와 영혼의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육체는 천천히 늙어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혼이 완전히 쇠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활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쇠락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정서. 어떤 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복잡해. 그런 거는 내가 답을 없어, 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가능하면 편하고 부드러운 자리만을 찾죠. 난 다 했으니까 이제.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농도가 그만큼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선언은 사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도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는 많은 영적 거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영적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그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제시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길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영웅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세를 바꿔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도전으로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따르겠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난 계속 일할 거다.
난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의지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분의 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사랑, 무엇보다 긍휼과 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버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의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누구보다 든든한 분임을 깨닫게 되면요, 그는 언제든 청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땅의 희망은 역시나 청년의 탄생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경륜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이가 세전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이죠. 새벽 이슬과 같은 강인한 청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가 예전에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말을 청년하면은 영롱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레바논에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 선교사님이 그 유대인이 이걸 해석한 걸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강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는 생물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풀이 있어요. 그 나무와 풀을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슬이래요. 이슬. 새벽에 맺히는 이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고 저걸로 뭘 할까 싶지만 사실 그 이슬이 사막으로 변해가야 될 광야의 노화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만약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인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인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포기의 목록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 쉽게 항복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을 발견할 때면 왠지 그들은 나와 좀 심성이 다른 사람 같아요. 나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와 다른 인생의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달랐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는 선교사가 이 땅에 뿌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름이죠. 1900년대 세상의 무게가 나라와 민족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석에 있는 숨겨진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청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 조선의 가능성이 정말 보였을까?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초기 기독교 선교 글을 읽어보면 거의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곳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보면 이 땅에 영원토록 자리 잡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고향을 떠나서, 미국을 떠나서, 호주를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하수구조차 존재하지 않는 온갖 병균과 죽음의 위협들이 가득한 이 땅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의 컨디션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처럼 메마른 땅에 새벽 이슬이 되어 주었고, 이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낸 것이죠. 1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어쩌면 또 다른 청년들이 탄생하기를 고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기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성장하기를 멈춘 철부지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과거의 열심과 영광만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회춘의 방법대로, 성장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회춘, 넘치는 삶, 우리의 신앙이 활력 넘치는 그 청년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쩌면 한국교회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더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더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